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서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사옥에 갔더니 열매가 얻을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셨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는 나귀, 그러나 멍에를 매지 않아 한 번도 매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겸손하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이 미리 알리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그 순종으로 예수님 앞에 그 나귀를 끌고 온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즉시 쫓아내시고 단호함으로 깨끗게 하신 일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알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이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편리함에 따라 타락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안에 계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나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저주하신 이후에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상징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 21절 중반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을 믿고 구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고 구하고 구함으로 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서 오늘의 묵상으로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은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을 죽임과 같은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더럽혀지는 성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기도할 때 간절히 믿고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함께 인도 선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들 또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쓴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잔치하는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